오늘 이렇게 피아노를 반주하게 된 것은 갑자기 이 파이프 오르간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다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짧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잘 되질 않아서 어떻게든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그거는 저의 소관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동역자들을 존중합니다. 동역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저의 동역자거든요. 목사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느라고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 마음으로는요, 그냥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면 참 편안하고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무더운 여름에 그렇게 1시간 반씩 예배드리면 다들 빠져나가고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1시간 10분 안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혹시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줄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를 계속 못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은 조용히 여쭤보았어요. 계속 좀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가 많아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나오셨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싫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또 세례도 받았고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나오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미안해서. 이런 분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닿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스스로가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좀 깨끗해지고, 그리고 좀 그래도 나아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끊을 거 끊고 정결하게 할 거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못 나와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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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찬송 소리를 듣고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그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화로다,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낭패다, 그렇게 신음하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절반은 양푼들에 담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들은 피 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것을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이 제단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죄를 두고 보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죄를 두고 보시는 분으로, 또는 심판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관용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너그러워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담대함, 이 확신, 우리의 이 자신감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나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떤 피길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까? 그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가 완전했다면 왜 매년마다 드렸겠습니까? 근데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한 번 제사 드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드리고, 그렇지만 이 사죄는 온전한 사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구약의 성도들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어요.
나는 죄인인데 부끄럽고 이 흉악한 죄를,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악한 생각으로 품고 이런 더러운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사는 그때뿐이에요. 제사 끝나고 나면 또 더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언제 가서 씻어요? 1년 후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식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죽지 못해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자원함이나 즐거움이 없어요. 마지 못해서 멸망받기 싫어서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 드려서 바로 마치는 그 즉시는 온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즉시 그 이후로부터 또 범죄하고 또 더러운 생각, 또 더러운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자로 늘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엄을 얻은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착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 피를 좋아하시지도 않으세요. 원치 않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 몸.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이 첫째 것이 뭐예요? 옛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 그것을 폐하셨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씻게 씻었음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차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셔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오늘 우리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성령이, 여기 성령이 나오잖아요. 앞에 뭐가 나왔어요? 예?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드려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게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나오시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들을 위하여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고. 왜 마음에 둡니까? 왜 생각에 기록합니까?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했거든요.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는데 그들이 다 깨트리니까, 언약을 깨트리니까 모세도 깨트려 버렸죠.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셨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 놓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 것을 왜 우리는 자꾸만 기억하면서 옛날 쓰레기통에 접어 던진 거 또 꺼내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냄새 맡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뭐 그거 하나 뭐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꾸?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짐이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율법 지켜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율법 지키려는 노력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행위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입니다. 28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정죄받아가지고 딱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모두 고라자손같이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피를 그것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 알면서도 부정하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자기 생각대로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봐. 그래도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데 착하게 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쁘게 살으란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십자가,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쭈삣해가지고 나갈까 말까 이러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너 옛날에 그 지은 죄 있잖아. 그거 생각 안 나? 그런 자가 무슨 봉사는 무슨 봉사. 너까지껏 봉사하면은 하나님 욕먹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